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미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글웨와 느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수는 다음과 같다.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디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 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데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중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그냥 읽은 보면은 지루하게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만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으로는 영적 균열이 있었고 또 밖으로는 끝없는 대적들의 그 공격과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과 52일이라는 이 기록적인 단기간 안에 성벽을 완공케 하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계속해서 성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책임자들을 세웠고 또 구체적인 방비 전략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은 반면에 정작 성 안에는 집들도 얼마 없었고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계속적으로 융성 발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 안의 인구가 많아야 했던 겁니다. 사실 90년 전에 돌아왔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이 외세의 공격과 침략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성을 떠나버린 겁니다. 따라서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의 이 후속 과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 없이 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명부를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할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죠. 사실 이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은 이미 에스라서 2장에 상세히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 명부에서는 먼저 돌아온 백성들의 그 이름이 가족별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서 지역별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부를 바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느헤미야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명단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토록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각자 살던 그 성읍에 그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게 했고,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 안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즉 성령의 지혜로 아주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은 그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짱짱한 힘과 재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긴 본문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을까? 또 생략하지 굳이 이 낯선 이름들을 다 읽어야만 했을까? 등등.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들은 이미 에스라서 2장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서에 한 번, 또 느헤미야서에도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들 두 명단을 비교해 보면 몇 명의 이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데 표기가 약간 다르거나 또 숫자상의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스라가 참조한 자료와 느헤미야가 참조했던 자료가 상이했거나 또한 에스라의 명단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느헤미야의 명단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작성된 명단을 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인들은 몇 개의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축약형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 명단은 거의 97% 이상은 똑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왜 이 긴 명단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고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방증입니다. 이들은 타국 멀리 이방 땅에서 70년이나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혹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늘 시온을 바라보고 고국을 그리워하긴 했어도 고레스의 칙령 아래 하루아침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돌아오기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실제 거리는 1500km입니다. 그 직선 거리로 하면은 1000km, 또 실제 거리가 1500km로 보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4개월 정도 걸린 거죠. 가축들까지 끌고 이 거리는 서울 부산을 4번 왕복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까지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기반 시설이 아예 전무한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었던 겁니다. 돌아와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고생길만 훤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바벨론 땅에 거주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200만,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1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돌아왔고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10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왜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명단에는 이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종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라고 했고, 46절 이하에 보면 성전 막 일꾼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5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60절 이하에 보면 이상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라고 소개합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가 모두 42,360명이었는데 67절에 그들이 부리던 남녀종이 7,337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기브온 자손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던 자들이었고, 여기 성전 막 일꾼이란 느디님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쟁포로로 끌려왔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막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죠. 또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솔로몬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었고, 또한 신분적으로도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종이었어도, 그들 신분이 비록 비천했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사장이나 유대인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비천한 자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위 고하가 따로 있고 빈부격차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선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70절 보시면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0,000다리교,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0,000다리교,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 예복이 67벌이다 라고 합니다. 70절에서 말하는 이 총독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은 느헤미야 자신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사역했지만 이전의 다른 총독들과는 달랐습니다. 무료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녹을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솔선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해 금을 1000다릭 바칩니다. 곧 8.4kg의 금과 여러 헌물들을 먼저 내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역시 성벽 공사를 위해서 금을 20,000다리, 곧 금 168kg을 드렸고 백성들도 168kg의 금과 1254kg의 은을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총독과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봉헌했고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에 함께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 렙돈을 드린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감사와 사랑을 담아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2장에 이어서 오늘 2번씩이나 이들 1차 귀환자들의 긴 명단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심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또한 비록 미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솔선하여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원하며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순종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12월 첫 주에 있을 모든 신과 투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